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독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에 대해서 계속 칼빈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 이런 제목으로 1항부터 3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항,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양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의 내용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그 두 양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정확히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는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혼합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서 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융합되어 있고 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본성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만 이 두 본성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두 가지 본질로 구성됐다는 이 개념을 칼빈이 끌어오죠.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고유한 본질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전혀 공통 분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한 인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영혼에만 고유하게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육체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이 전 인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몸을 보아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특성이 육체에 전해지고 육체의 특성이 영혼에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한 사람이듯이 한 인격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져 있고, 또 두 가지 상이한 본질들이 한 인격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과 신성이 각 그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성의 요소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이 양성을 띠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신성에 속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본성 모두를 포괄하고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그 두 본성이 서로 교류 혹은 공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두 성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교부들은 이것을 속성 간의 교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절대로 혼합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양자 간의 교류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인성과 신성이 교류하면서 함께 중보자로서의 사명과 뜻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두 본성 간의 교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류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혼합,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류, 양자 간에 교통을 하면서 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다면 낮아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고 이런 일은 감당할 수 없었겠죠. 신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죽습니까? 하나님은 낮아지거나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만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겠죠. 죽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또 영원히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인격 안에서 두 속성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이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는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훨씬 이후의 일인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을 그의 영원하신 신적 본질과 구별해서 자신이 이 시대에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권위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능가해서 그보다 앞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성을 이렇게 절묘하게 인성 안에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 본성을 인간 안에 계시면서도 문득문득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17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책 5장 17절에도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신적 고유의 그 사역, 그 신적 본성에 의해서 활동하신 내용들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자기 입으로 혹은 사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공존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신성에 적용되는 말씀들, 인성 안에서 그 신성을 지향하시는 이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아버지의 종이라고 부르셨고 누가복음 2장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되죠. 그 밖에도 인성적 한계를 드러내시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줄이셨다, 피곤하셨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런 것들, 그가 참된 중보자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인성적 측면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교류에 있어서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표현이나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진술 속에서도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성, 교회를 사셨다라는 표현은 신성,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신성,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표현은 인성. 상호 이 두 본성이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그가 메시아적인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것은 인성을 가지신 속성, 이 두 속성들이 교통하면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가 인성으로 행하신 일이 신성으로 전해되었다는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인성과 신성이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또 하늘에 올라간 자, 신성을 표현하고 곧 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두 본성의 연합을 위해서 아직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두 속성의 교류적 차원에서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증언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뜯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혹은 속성의 교류들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의 교리들로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속성의 교류, 자, 이런 교리들, 이런 언어들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가늠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목매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 줄로도 요약이 가능해요. 한 줄로도 요약이 가능한 성경의 진리를 그럼 뭐하러 66권이나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토파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고 했다면 이 우리의 지성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그들에게 주신 그 천재적인 지성을 통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이것을 다 뒤져가지고 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 속성적 교류, 이런 말들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성경을 통한 이러한 발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 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대충.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길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혹은 이 외에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발전된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는 곳에 있는데도 이 시대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분의 승귀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한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런 어설프고 엉터리 같은 믿음에서 순교적 신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뭔가 고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앙의 눈으로 올바르게 해석해내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미신이란 말이죠.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속성의 교류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의 교리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분의 속죄의 사역을 우리가 추론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까막눈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깨달음의 감동. 그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왜 인성이, 신성이 필요했고 왜 이것이 이 두 속성이 교류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느냐. 왜 인성 속에서 신성을 끌고 오시고 신성 가운데서 인성을 가져오시는 이런 표현들이 왜 필요한 것이냐.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존 그레이션 메이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메이첸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으면서 그 신학자가 그 무슨 소리인지 그 뭔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죽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깊이 해부해서 그의 모든 삶을, 그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이런 것들을 말씀과 교리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 향한 사랑? 그게 관념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념적인.
그냥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내 영혼을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없는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저. 예?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식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뜯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어려운 표현들을 들으면서 무엇일까? 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필요하고 그분의 신성은 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기독교 강연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올 김용과 같은 사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저열한 종교라고 기독교를 깐단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의 사고 구조가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뚫린 입이라고 막 떠들다가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나면 그 얘기 해줄만 그래요. 당신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저열하다고 이렇게 한 인간이 그 조악한 머리를 가지고 떠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정교하게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시가 하나하나 열리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깨닫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도를 목사는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구원의 모든 도를 성도는 빠짐없이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의 위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주장하는 구절들은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드러냈습니다만,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29절,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받았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베푸는 권세를 받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목되셨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문,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양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께서는 모든 대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 바울의 증언 속에서도 이 중보자의 위격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이 모두 드러나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나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켈빈에 의해서 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교리들이 체계를 이루게 되었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전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깊이 있게 논한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교부들조차도, 교부들이 살았던 시대 자체가 성경이 집대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칼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말할 때 결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 중보자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결국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할 필요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때까지 택자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 지점이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시 영원토록 창세전에 누리시던 그 영광 가운데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 이것이 중보자의 위격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덧붙이자면 여기서 더 신학적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따라오겠죠.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주라는 칭호가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 그것은 중보자의 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의 진술들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엄을 우리가 직접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 주권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신성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영광 가운데 그분이 영존하시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만을 알고자 합니다. 또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죠. 이러한 딱딱한 교리적인 중요한 어떤 지식들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대다수의 교회에 있어 다 퇴출돼 버린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한 건 싫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되도록이면 재밌게, 즐겁게, 간략하게, 간소하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이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정교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논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을 때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칼빈이 수도 없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위험한 사유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형태의 찬송, 새로운 형태의 기도 방식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할지를 발굴하는 게 아니죠. 새롭게 고안해내고 그걸 창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리와 신앙 고백과 신조와 이런 모든 신앙의 전통을 폐기 처분하고 뭔가 교회를 패러다임 시프트하면서 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국 교회는 더 급격히 타락하고 급격히 인본주의화되고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정체불명의 신앙으로 교회가 뒤덮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참된 신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환난 날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연약한 인생들을 죄를 범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래도 되겠지,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죠. 말씀으로도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합당한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무지한 채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신앙의 길이라고 믿고 신앙이 아닌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던 안전한 손을 뿌리치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 생각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 더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더 정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성경을 분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준 모든 책들을 탐독하면서 오늘도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걸 믿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책을 씹어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신앙과 동떨어진 많은 경우에 가지에 견고하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을 봅니다. 가지가 접붙여져가지고 그 줄기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줄기 위에 얹혀져만 있는, 그냥 얹혀져만 있는 많은 가지들을 본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 것이고 모든 산들이 떠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얹혀져 있는 사람, 그 줄기에 그냥 이렇게 얹혀져만 있는 가지들은 모두가 다 떨어져 날아갈 것이고 결국 한 곳에 모여져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성경의 참된 진리 속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모든 교리 속에 안전하게 오늘도 보호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느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리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가지고 접근해 오면서 이렇게 미혹할 때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는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밖으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탄의 음모가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붙들리지 않으면 모든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영혼의 겹겹의 방어막을 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이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잘 배우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일에 더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펼쳐서 기독교 강요를 텍스트로 삼으셔서 그런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아, 이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이 구절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안에서 배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